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 이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2024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딱 2절입니다. 짧죠. 그리고 여러분 주보 보셨듯이 말씀도 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는 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딱 2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면 11절과 12절에 딱 2가지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이 2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맡겨진 교회를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 그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것들을 피하라, 피하고 라는 단어가 중간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들을 피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제가 이 앞에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이것들을 피하라라는 것은 이미 10절까지 어떤 거예요? 나왔던 그런 경계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6장 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첫 번째로 뭘 경계하랍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그와 다른 이야기들을 뭐하라는 겁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거고요.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뭘 쓴대요?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을 뭐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피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어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교만에 빠지게 된대요. 그럼 모두 피하라는 겁니까? 교만도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한다는 것은 너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부름받은 너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누굴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과 뭐 하는 겁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지금 이 앞에 나왔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피하는 삶을 권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고 뭘 피하래요? 이것들,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나서 너희들은 뭘 따르라고 이야기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경건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아니면 온유와 인내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들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건 누구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뭐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있던 죄성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져 가고 있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해서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이 뭘로 증명되는 겁니까? 우리라는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증명되어지는 거고, 우리라는 신령한 사람은 우리라는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따르라, 의를 따르라, 경건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사랑을 따르라, 온유해라, 인내해라,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죄 가운데 살고 있던 내가 뭘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의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고, 인내가 있고, 온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믿음과 온유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뭐하는 자들이었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자들이고요. 이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고요. 참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부패하는 거고요. 썩어지는 것들만 우리가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누굴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나쁜 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뭘 가지라는 겁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구원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복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방법론이나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을 소유하게 됐고, 이제는 그 새로운 인격을 소유한 너희가 인간의 가치와 존재성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공동체와 아니면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조직이라는 것이 갖춰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좀 안정성 있게 유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역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직을 갖게 되면은 조직 안에서 항상 무엇이 발생해요? 어떤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의 공동체는 그런 분란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뭘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조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쉬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몇 명에게 집사를 줬고 몇 명에게 집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사를 줬던 이유는 뭘까요?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조직을 만들면서 여러분 집사를 줬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서초동네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뭘로 세우셨습니까? 서초동네교회 목사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공동체를 만드신 거고요. 이 공동체 안에 직분을 주신 거고요.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모두 각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집사라는 명분을 갖고 그 직분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의가 있는 거고요. 경건이 있는 거고요. 사랑이 있는 거고 온유가 있는 거고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간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결신의 결신이라는 것을, 결실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뭐 했다는 겁니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직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희 서초동네 교회도 조성원이라는 사람 하나님 뭘 세우셨습니까?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를 만들고 목사를 세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뭘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만들고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 다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조직을 내가 만듦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분란을 가리키고 어떤 계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의 것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조직을 만들면 정말 뭐만 하려고 그래요? 계급을 나누려고 하고 어떤 새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조직을 만들어서 잘 운영되는 기능하는 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좀 더 나가서 잠깐만 뭘 하려고 하면 어떤 힘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사한 지 몇 달 됐습니까?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한 달 조금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춥습니까? 따뜻합니까? 추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춥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냥 자 견뎌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추워? 그러다 빵 터졌어요. 그럼 그 모든 화살은 누구한테 갈까요? 이 건물을 계약한 조성훈 목사한테 화살이 쏘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음에 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조성훈 목사에게 뭐 하지 않을 거야? 건물을 찾아보는 것을 맡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조성훈 목사를 향해서 저 사람 못 믿겠다. 저 사람 건물 볼 줄 모른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지 왜 굳이 건물을 지가 보러 다녀가지고 우리 고생시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진 걸까요? 앞으로 조성훈 목사한테 그걸 맡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성훈 목사 혼자 십자가 지게 할 수 없다. 같이 십자가 지는 거고 내가 조성훈 목사 혼자 책임지지 않게 내가 그 책임을 함께 나눠지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채워져 가는 교회 안에 있는 조직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초동네 교회는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쵸? 아멘. 제가 오늘은 약간 부흥회처럼 하고 있어요. 그쵸? 오늘 첫날이라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어떤 유용성이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어떤 시스템과 조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고민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실천함을 통해서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고민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뭐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뭐 하겠다?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누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은 뭘까요? 자,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2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유능합니까? 유능하지 않습니까? 유능하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50만 원 만에 해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금액을 반이나 줄였잖아. 그렇죠? 만약에 100명이 해야 될 일을 5명이 해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에 할 수 있는 일을 얼마 들여서 하는 게 유능한 걸까요? 유능하다? 교회의 일일까요? 100만 원이 들어갈 일을 미안하지만 1000만 원이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될까요?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00명이 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어떠한 이 세상의 조직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데도 아니고요. 어떤 명령체계에서 움직이는 군대와 같은 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들여서 할 일을 우리 200~3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거야. 왜? 모두 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해 가십니까?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이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다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모두 다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자기 삶으로 그걸 뭐 하는 겁니까? 체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능력주의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는 능력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란 단어를 누가 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갑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있으면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익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 하나의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했어. 그러면 종이 그 주인이 종에게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칭찬합니까? 칭찬하지 않습니까? 칭찬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주인이 종에게 칭찬해요? 시킨 일만 했는데? 당연히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칭찬을 해버렸어. 야, 너 일 잘했다. 그때 종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좀 잘나서 일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종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했대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해가시죠?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유능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유능해가지고 하나님이 고민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 우리가 대신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익한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했어요. 잘했을 때 하나님 우리 칭찬하시겠지. 그쵸? 여러분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10개를 안 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2달란트가 4달란트 담겨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할 수 있다고. 칭찬을 줬어요. 내가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능력이 좀 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주인이 시킨 일만 하나님 당신 시킨 일만 겨우 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다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 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가서 자신의 유능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답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현실인 겁니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그러죠?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당신 나 까불면 혼나? 근데 한국교회가 그걸 뭐 하고 있습니까? 용인해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맞고요. 자기가 하는 것이 한국교회 기준이 돼버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아담이 지은 죄고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죄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세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처음으로 외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뭘 실수하나 누가 경계했냐면 바리새인이 경계합니다.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3장을 읽습니다. 한 절 교독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다 이해하고 들어왔다면 여기서 말하는 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우리는 돌들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무익한 돌들을 들어서 뭘 하시겠다고요? 당신을 찬양하게 하겠다고요. 당신의 일을 감당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서초동네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돌들아예요. 우리는 성경 연초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성경 말씀 뽑기 합니다. 아니면 성경 말씀 추첨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뭐죠?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돌들아, 내가 너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돌과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돌들이 모여 있잖아. 돌들이 모여서 일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무능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 아픔이 생기고 교회 안에 어떤 공경이 생겼을 때 그것 통해서 우리는 누굴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내가 돌이구나. 내가 욕심 많은 죄인이구나. 난 아무 능력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 자신을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는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이 자라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간다는 게 뭐예요? 간단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관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겸손해지는 거고요. 겸손해진 내가 어떤 옳음을 증명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안아줄 수 있는 관용을 품은 자가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처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초동네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를 원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교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겸손을 빼버리고요. 이 안에서 관용을 빼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정말 수천만 원씩 돈을 보내준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한테 몇 점짜리가 될까요? 몇 점짜리가 될까요? 그쵸? 빵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빵점짜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뭐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면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싸웁니까? 싸움의 목적이 뭐죠? 싸움의 목적? 싸움의 목적은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취하래요? 너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영생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승리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승부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너는 옳고 너는 분명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함을 가지고 뭐하라? 매진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명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아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네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키는 삶으로 너가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를 위하여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요. 그 작정하신 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요. 그 작정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라는 어떠한 목사가 감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없으면요,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는 게 되는 걸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디모데가 없어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내용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으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가시고 그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항상 성공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성공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을 해내시는 것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거고요. 우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분도 맞아요. 여러분, 근데요, 고민해 볼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매우 어떤 일을 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전에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좀 더 잘 진행되고 있어 라고 그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잘못된 표현일까요? 매우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잘 해냈다는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이 정하신 일, 당신의 뜻과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린 그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린 뭐 하기도 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설교를 이분은 잘한다고 해줘.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죠? 네. 아, 고마워. 네,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설교를 기깔차게 잘해. 근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내용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빨이 좋아서 여러분이 감동 주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뭐 하시는 겁니까? 개입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시는 겁니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그냥 말 잘하는 어떠한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장 은혜 받아야 되는 건 뭘까요? 내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 그것에서 난 최고의 뭘 느끼는 거야?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건 내 영역이 아니야.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영역인 겁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써 주셨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니라고 오늘 지금 저기서 방에서 민유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울고 있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 누가 간섭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뭐 할 수밖에 없어?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과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선한 싸움의 진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집사람을 데리러 화성에 갔어요. 근데 화성을 가는 길에 진짜 오랜만에 그 극동방송을 들었어.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찬양을 듣고 싶어 들었는데 매우 안타깝게 목사님의 설교가부터 나왔어. 그 설교가 너무 좋았어.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설교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책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설교 때문에 알게 된 책인데 보랏빛 소가 온다? 보랏빛 소가 온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마케팅 책이래요. 마케팅 책. 근데 이분은 마케팅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설책이라고 나한테 그 방송에서 소설책이라고 얘기했어. 나 찾아봤거든. 근데 보랏빛 소가 온다는 마케팅 책이래요. 보랏빛 소는 소가 뭐예요? 넓은 목초지에 소들이 쫙 있다고 칩시다. 그게 1시간 동안 지나갔어. 그럼 여러분 지루할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하죠. 근데 갑자기 보라색 소가 보이네? 그러면 하나도 안 지루하겠지. 되게 신기하겠죠. 지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흔하지 빠진 세상 속에서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 보랏빛 소가 되어줘야 한다 라고 해서 바로 라디오 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화가 났어요. 야, 교회가 보랏빛 소가 돼가지고 뭐 어쩌라고. 또 없어. 그냥 교회가 보랏빛 소가 돼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돌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 돌을 비판했어요. 나는 그 돌을 바라보면 그들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수준 낮은 목사야. 이런 멍청한 목사야. 욕하면서 라디오를 껐다고. 근데 그 돌을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요. 우리를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계획됐을까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일인 거고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설교자는 매우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매우 무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자세이고요. 구별된 제사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되는 책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아직 우리 교회는 뭔가 크게 부탁하지는 않지만 기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부탁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선생님 좀 하세요. 성가되지 마세요. 뭐 찬양된 줄 하세요.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해야죠? 다 도망갑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정답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재주가 하나님의 일에 근거가 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제외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단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엔 잘난 사람도 없고요. 우리 안에는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불러내 주셔서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고요. 동일한 권리를 주신 거고요. 동일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한 자들입니까? 대등한 자고요. 공평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공평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을 가장 잘한 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다 아는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다 누굴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인내가 이 안에 담겨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알리는 주현절을 지키는 주현절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돌들아, 무익한 종들아, 내가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불렀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고 동일한 복을 줬고 동일한 권리를 가진 성도로 널 살게 했어. 이제 너희 세상 속에 들어가 뭐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간단합니다. 뭐죠? 내가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누는 손길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2024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복됨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쌓여서 마지막 영생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24년 당신이 주는 복을 이 땅 가운데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